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랑의 은혜가, 이 사랑의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 모든 삶과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에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행사가 있을 때마다 모든 교우들이 다 함께 그 행사에 참여하고 은혜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들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런데 항상 교회 행사에 있으면 적극적으로 온 힘을 다해서 참여하는 사람은 숫자가 적어요. 그런데 숫자가 적다고 해서 일이 안 되느냐, 교회 행사 안 되느냐, 그런 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숫자가 적으면 적은 대로 그 적은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저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로마서에 표현된 바울의 표현을 빌어서 이야기하자면 정말 교회 일에 열심히 하는 교우들이 큰 은혜를 받아서, 그분들이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큰 은혜를 받아서 나머지 교우들이 이 시험이 일고 시기가 일어나가지고 나도 이 일에 참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동참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우들이 다 함께 교회 귀한 일에 참여하고 하나님 은혜의 강수에 강물에 푹 잠기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의 일들, 거룩한 신앙의 일들,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기도 하지만 대부분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숫자 가지고 뭘 하겠나, 이 자원 가지고 뭘 하겠나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자원, 그러한 숫자,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세다 강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다가 배고파졌습니다. 그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음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드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담겨있는 그 도시락을 통해서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을 먹이는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거창한 도시락 아니지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하지만 이 보잘것없는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의 귀한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소수의 사람일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보잘것없는 물질이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남은 자, 남은 어떠한 물질, 사람들이 보기에 이것으로 뭘 하겠나, 이것으로 뭔가 큰 일을 행할 수 있겠나, 그렇게 의심하고 의심을 가지는 바로 그 남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남은 자, 여기에 집중하면서 로마서 복음의 숲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 소수의 사람들, 보잘것없는 물질, 사람들은 이것 가지고 뭘 하겠나라고 했을 때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가뭄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말라버려가지고 내년을 기약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내년에 뿌릴 몇 줌의 씨앗 남겨두십니다. 모두가 다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는 듯 보이지만 하늘의 평강으로 살아가는 몇 안 되는 사람을 남겨두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죄악이 온 땅에 가득한 때, 바로 노아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수몰되었어도 방주를 만들게 하셔서 남겨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다시 세상에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하셨습니다. 그 남겨진 자가 누굽니까? 노아이죠. 바울은 자기 열을 따라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아주 넘어지지 않고 이스라엘 역사가 이어질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에 소수이지만 남겨진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바울은 바로 자신이 이스라엘인이지만 심판받을 그러한 사람이지만 남겨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남겨진 자. 그래서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시기가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은 부름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탄 배는 유럽의 문명이 실려 있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유럽 역사에서 이 사도 바울의 역할이 엄청나게 큽니다. 유럽 문명이 기독교 문명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 기초를 전해줬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바울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로마 황제가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강력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키는 작죠. 화는 벌컥벌컥 잘 내죠. 가진 거 별로 없죠. 그런 초라한 이 바울이 세상의 문명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 바울과 같이 남은 자를 통해서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온 이스라엘이 섬겼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혼자 이 우상 숭배를 막아서서 싸우는 줄 알았습니다. 참으로 고독하고 힘겨워서 하나님께 탄식했습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나의 목숨도 저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로마서 11장 2절로부터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지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온 이스라엘 땅이 다 우상 숭배하는 그런 때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아예 우상에게 넘겨줘 버린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라도 순수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남겨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력할 7,000명의 사람들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중국의 예를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그 중국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인도와 막상막하죠. 인구 면에서. 재밌는 이야기로 중국 사람들이 다 한 곳에 모여가지고 오줌을 누면 그것 때문에 한반도가 떠내려갈 정도로 사람이 많죠. 중국이 공산화된 것이 1949년도입니다. 이때만 해도 선교사들의 그 전도로 인해 가지고 기독교 인구가 60만 명의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60만 명. 여러분 왜 안 놀라십니까?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공산화 이후에 모택동에 문화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시골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시작했습니다. 대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서방 그 학계에서는 문화혁명으로 인해서 중국 교회는 이제 지상에서 자치를 감추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투옥되고 순교되는 그러한 중국 교회에 사람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성도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뜨겁게 예배하는 가운데에 지금 중국에는 놀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6천만 명 이상의 성도들이 남아 있습니다. 왜 안 놀라십니까? 일단 놀래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6천만 명 이상 나라에서 전 세계 나라에서 최고의 성도 숫자를 자랑하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배가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북한에도 지하 교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 숨막히는 감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교회가 아직도 존재합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남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 남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그들은 잘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 시설이 훌륭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남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잘 살게 되고 큰 유행을 자랑하지만 이 남한의 교회가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눈이 멀어서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순수성이 변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북한에 있는 교회가 남한 있는 자인가? 아니면 이 남한 땅에 있는 교회가 남아 있는 자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서, 소수일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앞부분은 제가 할 테니까 뒷부분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남은 자로서 이왕이면, 여기까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해보십시다. 남은 자로서 이왕이면, 이제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 당신이 하나님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로서 이왕이면, 그렇습니다. 남은 자로서 이왕이면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남은 자는 누구입니까? 남은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자가 남은 자입니다. 로마서 11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는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자가 남은 자입니다. 나의 열심으로 남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당신의 뜻에 따라서, 당신의 의지에 따라서 선택하십니다. 그가 바로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열심히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선택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선택의 조건이 하나님에 대한 나의 열심, 인간의 열심, 이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결코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총의 선택인 것입니다. 전혀 선택받기에는 글러먹은 사람도 선택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의 열심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택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 선택은 그러므로 은총의 선택임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인간의 열심은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전혀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해되도록 제가 설교하고 있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에게 어떤 열심, 조건, 자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시는,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은총의 선택인 것입니다. 열심으로 나의 어떤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 계속해서 제가 강조했던 것이 뭡니까? 부정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님들에게 계속해서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싶어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의 열심이, 인간의 열심이, 인간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 선택의 조건이 아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을 위하여 남은 자를 선택하십니다. 로마서 11장 4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남은 자를 이렇게 선택하셨기 때문에 선택받은 자, 남은 자들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열심히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을,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 내가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은총으로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감사가 터져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나의 가정을, 나의 교회를, 이 나라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혈통이 아닙니다. 열심에서도 사실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선택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그렇게 칭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선택받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사랑을 찬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택의 은총을 부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사랑,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 지엽적으로 담겨있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이것을 찬양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정말 열심히 감당할 수 있는 열심히 우리 가운데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해서 감사가 터져나오면 그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열심의 에너지로 변환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은혜를 공급받으면요,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헌신적으로 애쓰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 일 하지 말라고 해도 기쁘게 감사하게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은혜가 공급되지 아니하면, 은혜 받지 못하면 헌신하십시오 하면 그게 거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목사님 오늘 또 설교하시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종일 손을 펴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을을, 십자가의 그 을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심이 우리 가운데 솟구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고, 십자가의 그 사랑이 보여지고, 십자가의 그 사랑이 들려지고, 그 사랑 때문에 눈물 흘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지금 옛날이 되어버렸죠. 검은 학생복을 입고 다녔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이름이 들리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계속 고개를 숙이고 딴짓을 하다가 선생님께 들켰습니다. 선생님이 그 학생을 가르치면서, 야, 너 일어나봐. 선생님이 목 아프게 설명한 거 안 들리나? 안 들리나 말이다. 이름이 뭐고? 안 들립니다. 뭐 안 들려? 이름이 뭐고? 안 들립니다. 이놈의 새끼, 이 놈나. 그 다음에 오직이 맞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웃으셔야 돼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안 들립니다. 십자가 사랑 이야기를, 십자가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안 들립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도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 들리고 감동되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람의 사랑에 대해서 응답하고자, 반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솟구치면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1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혼미한 거예요. 혼미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거예요. 성경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눈이 있는 자는 볼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선택받지 못하는 나머지들은 우둔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개역 개정판 성경이 그래서 번역을 많은 오류들을 많이 잡았어요. 많이 잡고 많이 고쳤는데 로마서 11장 7절만큼은 또 아쉬워요. 번역이. 왜 아쉬우냐?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남은 자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그 나머지들은,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의 부류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선택받고 남은 나머지들은, 나머지들은 둘 다 남은 자들이라고 하면 헷갈릴 수 있잖아요. 우리들은 나머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남은 자들로 살아야 됩니다. 나머지는 숫자가 많아요. 숫자가 많은 그러한 부류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제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러면 남은 자답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은 자답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찬양하는 것이 남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이것이 고마움이라서 늘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직분을 다 받았습니다. 집사로, 권사로 직분 다 받았어요. 선생님으로. 그 직분을 정말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 감당해야지, 이를 악물고 마음을 다지는 것이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입니까? 나를 십자가 아래에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찬양할 수 있는, 늘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남은 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찬양하는 것이고, 선택받는 것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남은 자, 하나님은 남은 자, 그 남은 자가 소수일지라도 소수의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보잘것없는 자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남은 자들은 결코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절망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내일을 열어가시는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자원이 없어서 내일을 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지 않아서 내일을 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오늘 이곳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가집니다. 남은 자를 통해서 인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 가정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문현동과 부산 땅을 회복시킬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일을 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남은 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코 주눅들지 않는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했습니다. 하나님,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이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 땅에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나 혼자인데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택받은 것이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 선택받았습니까? 우리에게 가진 자원이 많아서 선택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지혜가 뛰어나서 선택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건 달지 아니하시고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다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부족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부족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왜입니까? 선택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면서 주눅들지 말고 용기를 내보지 말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은 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남겨진 나를 통해서, 우리들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일을 최선을 다할 때에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시샘이 일어나가지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남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은총 가운데서 최선을 다할 때, 성령님의 도심 가운데 최선을 다할 때 중요한 것은 나머지가 살아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머지가 소생케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남은 자로 살아가십시다. 선택받은 것을 찬양하고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결코 주눅들지 말고 맡겨진 일에 하나님의 그 남은 자가 감당해야 할 그 일에 최선 다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남은 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자답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선택받은 이것 때문에 여기서부터 큰 힘이 열심히 솟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할 때, 남은 자가 최선을 다할 때 나머지 사람들이 돌아옴을 회복되고 소생되고 주여 치유받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됨을 기억하면서 맡겨진 일 최선 다하는 남은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